회복시킬 마음을 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한다든가 뭔가 회복의 기미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용서를 빌면 빌지만 계속 죄만 죄하면 하나님은 진노가 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딱 보니까 아이고 70이 다 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은커녕 점점점 뭐라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위치가 희미해져가는 거예요. 점점 바벨론화 되고 말이죠. 정체성이 점점부터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뭐가 위기가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 9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자기가 대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뭡니까? 이 다니엘은 정확히 아버지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시원하도록 회개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9장 19절이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는 게 회개합니다. 회개.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의 고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신 사건이단 말이죠. 그걸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보세요. 17절 보니까 더 나왔습니다.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너무 많죠. 15절 보니까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한나이다 라고 막 회개합니다. 이제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니다 라고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러온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 위하여 하소서. 아멘. 주 자신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시고 하며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끌려올 때 이스라엘 성은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날을 빠지면서도 끌려와 바벨론을 끌려왔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서 막 엉망됐잖아요. 성도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크장되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는 하나님의 성이 저렇게 해파되니까 결국 뭐라고? 욕들을 먹는 것은 결국 바벨론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성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 백성들 보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자신 위해서 성을 세우시고 자신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으니 이제는 저들을 대신 제가 대표하고 용서를 구하옵나니 저들과 저들의 성과 저들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끌으시니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제 분을 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 기도를 듣고 마음이 확 흡족한 거예요.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그 중보기도로 아버지 분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많았죠. 이미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막 황소 신을 막 섬길 때 모세가 십계명을 다 깨버리고 대신 회개하죠. 하나님이 그들 다 멸하할 때 그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 한번 살았고 할렐루야. 또 바벨론 끌려갈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 살았고 그 전도 있었죠. 뭐 많은데 중보기도를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한 모든 사람의 공통심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하도록 아버지께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요, 저도 많은 죄를 졌고 많은 제가 아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죄대로 갚지 마시고 저들이 아버지 이름이 있으니 아버지 이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그들은 마땅히 망할 자이나 그들 통해서 영광을 또 가릴 수 있으니 아버지 영광하여 아버지 이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목욕할 때 그런 기도했고 저 자신을 기도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 아버지를 모든 게 아버지 위한 거죠. 우리가 이 말레스피 출애굽기 25장도 보니까 출애굽기 25장도 실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도요. 실은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아멘. 그 성막성소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게. 그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성을 다 회파된 것은 그분의 이름을 모두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연히 정확하게 말하고 예루살렘 성도 그의 백성도 말하고 합치면 시온이죠. 그 모든 시온이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이끌어 받으니 저들이 죄를 용서하시되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하셔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말하고 이제 해보시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시를 쫙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 9장 24배 29절이 마지막 있을 그 주님 오실 때 심판 때까지 전에 그 계시를 쫙 보여주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그것에 여러분 저도 알려면 다니엘의 기도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풀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제3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꾸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오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자꾸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꾸 하지만 그것도 일면 맞지만 더 크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뜻을 모르면 인본적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제가 말이죠. 제가 아버지 십자가 믿어드릴게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러고 아주 오만불선합니다. 됐죠? 속 시원하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요, 아버지께, 주님께 이단 협착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아버지, 제가 이제 제3하고 내가 또 제3 번째, 그러니까 제 상급이 크죠? 상 주실 거죠? 이 보온행위. 이것도요, 알고 보면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하는지 자꾸 대접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미물 같고요. 아버지의 소모품입니다, 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 존재하지요. 내를 자꾸 주장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아마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누가복음 17장 17장 7절 이하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은혜 받아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하면 주님 제가 상 많이 주시죠, 그거죠? 잘했죠? 하지 말래. 그런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내가 했다고 감사라고 주님께 하지 말라. 왜? 그런 종의 태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감사도 물론 있지만 주님 제가 죄사 받으시니까 그 감사함으로 제가 주님 일 좀 할게요. 이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아버지 뭔가? 아버지 저는 이렇게 지약받아 지약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제가 아버지 원래 죄를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소원을 아주 죄를 지어 너무 죄송한데
또 주님이 또 십자가 피 흘리시면 또 내가 회복시켜서 감사한데, 그러니 주님 제가 죄 지은 그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먼저 주님 사명을 원래 받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함이 너무너무 죄송하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회개가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아버지 저 보온 행위로 한다든가 상급주의로 한다든가 그런 참 인본의 타락한 성품입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상급주의라든가 보온주의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명의식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이 딱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데? 아버지 제가요 믿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믿으면 되잖아요. 예배 드려주지 뭐. 예배 드려줄게요. 이런 아주 교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뭔가 물론 구속신앙 하시는 분이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태도가 많습니다. 왜? 죄삼 목적이 그렇거든요. 그 죄삼 해드릴게요. 예배 드릴게요. 천국 가드릴게요. 이런 아주 오만불선한 자가 혹이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와되면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이 죄를 지키기 전부터 주신 맡기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감격함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사명에 감격함을 갑니다. 사명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명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을 보니까 24절 보니까 23, 24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사명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아멘. 죄산 받은 게 그 은혜도 있지만 그거는 둘째고 받은 삶 원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죄산도 뭐 죄산만 말하지 않는 그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바울을 택한 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지 않아 하나님 택한 것이 택하면 사명을 주기로 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명을 주려고 자기 회복신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사명 때문에 너무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사명 때문에 이 고백하거든. 내 목숨은 조금 더 귀한 것이 있어. 그 사명 때문에. 이러면 이 사명이요. 구속신앙은 이 사명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리스도 긍휼신앙은 사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한다는 것은 얘기는 자기를 하시는 아버지의 상을 많이 주시겠죠. 은혜 보답할 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 은혜 보답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처럼 내 사명을 감당하기는 내 모습도 조금 더 귀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벅참 감격을 고백할 것이요. 그런 자가 순교하지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오늘 말씀한 의도는 아시겠죠? 의도는 말이죠. 의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잖아요. 언약을 말씀을 통해 우리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자신의 뜻을 위해 일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경륜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에서 고통당하시고 고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봤어요. 2장.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언약을 기억하사. 뭐라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픕니다라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지만 그보다 먼저 말하고 저들을 통해서 하실 언약이 있다.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룰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왜? 자신의 언약을 이룰 백성이니까. 아멘 합시다.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낼 백성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단순히 그거 하지 않고 불쌍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걸 잊으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죄사함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죠?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뭡니까? 그것이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주신 미션을 바라봐야 한다. 아시겠죠? 죄를 보게 분명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뭐냐? 그거를 이루고 가겠다는 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그 사명 때 우리를 불렀잖아요. 아멘. 그 사명 때 우리를 회복시켰잖아요.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허물을 용서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유도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자기를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특강할 때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요. 시골 일을 했어요. 그 제가 맡은 일이 뭐냐? 소를 먹이는 겁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시간 없으니까 우리 형님과 우리 누님들은 다들 일해야 되니까 소는 내게 맡기는 일이었어요. 그냥 오자마자 뭐 합니까? 소가 하루 종일 이제 몇 개나 있으니까 소에 물을 먹여야 돼요. 물을 먹여야. 하루 종일 땡볕이 치니까 목이 마르다 소를 먼저 물을 먹여요. 그리고 뭡니까? 소를 끌고 지기를 지고 어디 갑니까? 풀 많은 곳에 끌고 풀을 먹이는 겁니다. 풀을 먹이고 나는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이제 엉간을 먹으면 그 옆에 풀들을 다 뱁니다. 가지고 지게다가 그 풀을 잔뜩 쥐고 소를 내고 집에 옵니다. 오면 뭐합니까? 소가 배가 엄청 크거든요. 이름이 먹어도 먹어요. 소 죽을 또 끓였네. 그래서 작두에다가 풀을 썰어가지고 솥에다가 잔뜩 넣고 또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소를 주면 그걸 다 먹어요. 소가 아주 맛있게 먹어. 그러면 소가 뭐라겠어요? 이야, 내가 말이요 대단해요. 저 정학영 좀 보라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자기를 물을 먹이고 풀을 뜯어 먹이고 또 풀을 베가지고 와가지고 끓여가지고 지극정성 자기 먹이잖아. 내가 대단해 합니까? 소가? 나는 뭡니까? 이놈아, 다 내가 그 속에 꿍꿍해 있어야 너 우리 집에 재산 1호야. 네가 잘 먹여서 팔아야 내가 공부하고 이 집안에 살아가지 않냐. 너를 팔려고 한 거야. 나는 공목적인데 이 소는 뭡니까? 이야, 내가 대단해. 정하영자 꼼짝 못하잖아.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답답하시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원시켜 드릴게요. 잘했죠? 이게 아주 오만불선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저는요 그런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후속신앙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계속 경유신앙을 하셔야 그런 오만불선한 인간의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 않나. 신학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 자신의 언약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 오실 때요, 주님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도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아버지 이름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을 지자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말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을 행하셨고 아버지 이름을 드러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할 걸만. 요한복음 여러분 이게요. 실은 이 계시록 경륜 특강에 제가 할 때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실은. 그 중에 이 택강척적이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아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 책까지 부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 보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낼 때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있을 때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랬어요. 야 너는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냐. 자꾸 권세의 출처를 물었어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 권세를 말하거든 지금. 그 누가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냈거든요. 합법성이죠. 그렇지 않아요? 합법성. 출처가 분명하거든요. 그 예수님 분명히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 명예가 있는 것이 아버지 명예.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일 행하실 때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봐요. 10장. 아버지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10장 25절.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아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을 증거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 이름을 증거. 요한복음 17장 11, 12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 12 보니까 17장 11, 12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직분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하므로 아버지 이름을 말하고 그들을 보존시키고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으니 아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잖아. 아버지 이름을 보존함으로 아버지 이름을 경험하게 하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면 그 이름을 이제 여호와 했지만 처음에는 나중에 예수로 변하지만 그렇단 말이야. 그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행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증거하고 아버지 이름을 보존하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하면 예수 그걸 다 했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가 철저히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증거했잖아. 기도도 아버지 이름을 합당한 기도하라 했사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도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라고 했사라 했어요. 처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유를 그냥 후속만 보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하신다는 개념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각종 애굽 출애굽 사건, 바빌론에서 귀환 사건, 모든 인간의 그 유대인들이 범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을 회복 사건을 설명하는 데입니다. 죽이든 문도 설명해서 없고요. 십자가도 실은 이렇게 말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 제대로 아시면 절대로 여러분요 계시적 경륜을 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 자체가 싹 털 수 없습니다. 아예 말씀이 그래 되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자기를 내세웁니까, 여러분? 감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 이름과 그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들의 목적은 영원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봤어요. 13장. 참 놀랐다니까요. 이거요. 13장 31, 32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리라.
아들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게 하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했거든.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십자가 마지막 잔을 앞두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멘 합시다.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는 인자로 말만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는 적시로 아들 영광을 하셨고, 아멘 합시다. 그러십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영광을 말하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한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의식이 없으면요,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요,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나는 무익한 정연이 할 바를 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아버지 뜻을 알고 나가면 아버지가 막 부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아주 조금 경험한 그런데요, 엄청나게 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할 때요, 억지 춘향이 없습니다. 그 사명의 감격 때문에 너무 깊어서 하면 아버지는 더 부으시고 하면 더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만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인데 아버지는 그냥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아버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사명 의식인 자는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교회요 예수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창세기 12장 나오잖아요. 절대 아버지 보호와 공급과 인도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잘 하신 말씀 다시 보면 은혜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이라. 아버지 미션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안 두는데 절대 보호한답니다. 만약에 너를 축복하면 축복한 것을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만약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시나. 절대 보호, 절대 공급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절대 인도함 아닙니까? 한 봐요. 이 사명이 아버지 마음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저는요, 잠깐 아주 잠깐 순간이지만 그걸 맛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그를 알기만 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구나.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항상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 부족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밖에 없어요. 내가 내 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왜? 그게 원래 말씀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하는 순간에요, 성령이 그를 허락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는 자신을 일하시지만 자신이 일할 때 그냥 일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주시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원식 언약이죠. 그 원식을 언약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약대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하고 언약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아버지의 미션과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할렐루야 또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언약을 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면 이 말씀 기억하소서. 그래 아버지는 그 언약을 기도하면 아버지를 꼼짝을 못 하신다고.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을 잠깐 보십시오. 자, 아까 읽은 말씀 이해 계속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어려움을 나타내라. 아멘. 너는 이 시점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너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 뭘 기억나게 합니까? 언약이죠. 아멘. 언약이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요. 아버지는 네가 이겼다. 그리고 네 어려움을 변론하면 내가 져줄게. 네가 어려움을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행하심을 마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언약을 귀히 여긴 자에게 절대 하나님 보증하신다는 보증. 내가 네가 어려움과 네가 승리를 알려줄게. 그래서 이 야곱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바뀔 때 야곱강에서 기도할 때요. 이 야곱이요. 아버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져줬잖아. 그래서 내가 졌다. 네 이겼다.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십니다. 아시겠죠? 언약의 기도. 언약의 기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 언약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내 중심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명령과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요 아버지는 엄청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뭡니까? 기독 경륜신학의 한 일부입니다. 일부. 참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언약을 이룰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진정한 회개로 계속 일을 하게 하신다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쭉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낼 때 자신의 뜻을 통하여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기도 잘하죠. 다윗의 기도 잘하죠. 보면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 다윗 보면 시편 23편 3절 보죠. 다윗이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시편 기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근본도 이를 아셔야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더 잘합니다. 시편 23편 3절 한번 보셔요. 뭐돼 있어요? 시편 23편 1절로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는 회복이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왜 자꾸 성령 인도밖에 합니다? 왜 의의 길로 하시고 형통의 길로 왜 가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번성의 길로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 이름을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분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응답 왜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을 위한 거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봐요. 응답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응답 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로 마음으로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13, 14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자신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일 하는지 내 이름을 구하라. 예수 이름을 구하라. 아멘. 아멘.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멘. 뭐라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걸 잊어버리면요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이름으로 다 행하셨고요. 우리도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셔요. 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아버지는 자신을 영광하여 아버지 자신을 영광을 위하여 100% 응답하시고 아멘 합시다. 100% 응답이 왜? 아버지 영광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요. 내가 뭐 해달라 하다 그건요 이미 응답 와 있어요. 왜? 영광을 위하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아멘 합시다.
그 언약을 붙들고 하면 왜 응답 안 하겠어요? 왜 아버지 그 영광이 있고 그 아버지 이름이 위함이 있는데 왜 응답 안 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안면합시다. 명의가 있는데. 그래 보시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또 주님이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왜 오래 참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8장 9절 보세요. 이사야 48장. 이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다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48장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무슨 말씀을 제가 책에다가요 다 찍어서 기록해놨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48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한두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맞는 게 아니냐고, 여러분. 이사야 48장 9절 보니까,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합시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권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정도면 멸절하게 다 죽여버리거든요. 다 죽여버리겠다 했지 않았어요? 주님도 했어요. 근데 모세기 두고 참았잖아요. 다 멸절하겠다. 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를 멸절하지 않으리라.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 벌써 망해도 벌써 옛날에 망했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를 알 같으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이름이 이래 되잖아요. 그게 사명자의 의식 아닙니까, 여러분? 의식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군데 아닙니다. 좀 더 보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 하나만 더 보죠.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을 좀 보시면, 아멘.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짓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오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 불러서 뭐 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느니라. 이후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정인으로 택했다. 아멘. 정갈 백성입니다. 영광을 위한 백성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를 정갈자로 택함받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딴 말 할 거 있으냐, 이게요 제대로 안다 그러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떤 성도가 진짜 이를 많이 공부했는데요. 나중에 목사님 구수사의 은혜가 너무 그거 있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제대로 알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주님의 사명에 대한 은혜, 사명의 은혜, 그게 은혜의 경륜이죠. 사명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구속에서 제3 은혜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또 한 보면 또 이사야 43장 12절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아멘. 나의 증인으로 너를 불렀다. 나의 영광에서 불렀다. 그래서 나는 너를 택하고 너희 내 것이다. 누가 너를 손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시겠어요? 너를 내가 너의 산업이다 채울 것이다. 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그 산성이시요 공급자시요 할렐루야. 또 계속 말한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우선 주님 주는 것처럼 말이죠. 뭐 주님께서 내가 뭐 대단히